오늘은 여호수아 3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광야를 다 지나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주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될 찰나에 왔습니다. 40년 여정을 다 보내고 이제 그들은 시딤이라고 하는 장소에까지 왔습니다. 그곳에 온 백성들이 다 진을 치고 이제는 앞을 바라봅니다. 앞에는 요단강이 있습니다. 그 강을 건너서 하나님 저들에게 주신 그 가나안 땅을 향하여 들어가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땅에는 물이 범람하는 때였습니다. 보리삭을 거두는 때이기 때문에 그 옆에 있는 헐몬산이라고 높은 산에서 눈이 녹아서 그 물이 범람하여 요단강이 연이 때는 그렇게 큰 강이 아닐지라도 보리삭 거둘 때는 약 1마일 반경에 물이 가득한 그런 아주 넓은 강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강을 바라보면서 강 너머에 있는 여리고성과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백성들은 마음이 누구도 아무 말도 없이 여호수아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인도자, 지도자 여호수아는 모세를 이어서 지도자가 되었는데 여호수아가 뭐라고 할라나? 여호수아가 어떻게 우리를 인도할 것인가? 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어린이들도 있고 여자들도 있고 그 많은 백성, 가득한 사람들, 200만의 사람들, 그 온 민족을 거느리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되는데 어찌 들어가야 될까? 그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혹시 성도님들 그런 때, 그런 상황을 맞을 때가 있으신지요? 온 가족이 여러분을 바라봅니다. 온 자녀들이 엄마를 바라봅니다. 엄마는 어떻게 이 자녀들을, 남편을, 이 식구들을 돌볼 수 있을까?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데 어찌할까? 아버지입니까? 아버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온 식구들이 나만을, 식솔들이 나만 바라보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이 가족들을 인도할 것인가? 아내를 어떻게 인도할 것인가? 회사는, 장사는, 직장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혹시 그런 형편에 처한 적이 있으신지요? 우리는 매일 처하지요. 매일 눈앞에 있는 일을 어떻게 할까? 오늘은, 이번 주간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우리는 앞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어느 무엇 하나 만만한 것은 없지요. 여호수아는 하늘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자기의 눈을 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단강을 건너야 하리라고 말씀합니다. 너는 요단을 건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돌아갈 수도 없고 다른 피할 길은 없고 옆으로 갈 수도 없습니다. 이제는 앞으로뿐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어떻게 요단강을 건널까? 하나님은 건너야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이 강을 건널 수 있을까요? 여러분 눈앞에 있는 일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내 앞에 당도한 일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듯 싶습니다. 어떻게 요단을 건널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요단강을 건너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건넜는지 오늘 본문 성경 말씀 여호수아 3장 4장에서 저는 세 가지를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어떻게
건널 수 있을까요? 첫째로 우리 설교 본문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언약궤를 쫓아가야 합니다. 다시 언약궤를 쫓아가야 합니다. 성경 말씀 여호수아 3장 3절입니다.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 곳을 떠나 그 뒤를 쫓으라. 그 뒤를 쫓으라. 언약궤를 메고 언약궤가 앞에 가면 그 뒤를 쫓으라고, 쫓아가라고, 따라가라고 말씀합니다. 언약궤, 이 언약궤 안에는 무엇이 들어 있습니까? 언약궤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가는 40년 동안 성소라고 하는 게 있었습니다. 성막, 천막이지요. 그 천막이 있었는데 그 천막의 가장 중심되는 장소에 성소, 지성소가 있었습니다. Most Holy of Holies, 지성소입니다. 그 지성소 안에 딱 한 가지가 들었었는데 이 언약궤가 들어 있었습니다. 언약궤 3장에 여러 번 나오고 있는데요. 법궤라고도 합니다. 법궤 혹은 그냥 궤라고도 합니다. The Ark 혹은 Ark of Witness, 증거궤, 카비넌트, 언약궤, 법궤, 궤라고 합니다. 상자입니다. 나무로 만든 상자인데 금으로 칠하고 안팎을 칠하고 멜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금 상자입니다. 그 법궤, 언약궤가 성막에 있는데 지성소에 딱 한 가지 있는 이 언약궤가 들어 있는데 그 상자 안에는 무엇이 들어 있는가 하면은 그 상자 안에는 Two tables of Ten Commandments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신 10계명이 거기 두 돌판이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주신 계명이 언약궤 안에 들어 있습니다. 또한 그 언약궤 안에는 만나 항아리가 들어 있습니다. 광야 지날 때 아침 저녁으로 만나를 줬잖아요.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져요. 40년을 그 만나를 먹고 살았잖아요. 그 만나를 모델로 이 사람들 기억하라고 그 언약궤 안에다가 그 만나를 거기 집어넣어 놨어요. 그리고 언약궤 안에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다 그랬습니다. 모세의 대언자, 모세 대신 말해주는 사람, 제사장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러니까 이 세 가지는 모두 말씀을 말하고 있습니다. 십계명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또 만나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신약 성경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광야에서 말씀을 먹고 살았습니다. 만나, 아론의 쌍난 지팡이, 아론은 모세 대신 말해주는 사람, 제사장,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는 거예요. 각 지파마다 12지파 중에 한 사람씩 뽑아가지고 12명이 쭉 앞에 서고 그 궤를 다 하나씩 맸어요. 그 매게 하고 앞으로 가라 하면 그 언약궤를 맨 사람들이 앞으로 쭉 가면 자기 지파 앞에 있는 그 제사장을 따라서 쭉 갔습니다. 언약궤를 따라가라 하는 거예요. 쫓아가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쫓아가라.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 3장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 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이들이 이제 언약궤를 맨 분들이, 제사장들이 앞에 가면요, 거기에 따라가는데 2000 규빗 그 뒤에서 따라가라 했습니다. 너무 가까이 가지 말라 그랬어요. 2000 규빗은 한 1000m, 그러니까 상당한 거리를 두고 따라가는 거예요. 너무 가까이는 아니고 너무 멀지도 않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앞에 이제 언약궤가 가는데 거기 한 1000m 뒤에서 따라가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가까워도 잘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외하는 마음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잘한다, 나 그거 다 알아, 나 가지고 있어, 그건 너무 가까이 가는 거예요. 우리는 다 아는 사람은 없어요. 여기 말씀하시길 내 앞에 가야 할 이 길은 이전에 지나보지 못한 길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길은 항상 새로운 길입니다. 이번 주간에 여러분이 가셔야 될, 살아가야 될 앞길은 새로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옛날 거 그냥 갖다 놓고 또 이거 주고 그런 분이 아니지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살아있으신 하나님, 하나님이 지난 주간에 주신 거 주셨는데 이번 주간에는 또 새로운 것입니다. 똑같은 길이 아닙니다. 새 길이에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새 길, 창조의 길, 아름다운 길, 독특한 길, 독특한 체험을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새로운 거예요. 저거 내가 다 아는 얘기인데 그거 너무 가까운 거예요. 잘 경외해서 들으면은 그걸,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존귀히 여겨 우리가 바라보면은 보이는 거예요. 들리는 거예요. 나 교회 10년이나 다녔는데 5년이나 다녔는데 다 아는 거야. 너무 가까이 가시는 거예요. 사람은 너무 가까이 있어도 좋은 걸 못 봅니다. 너무 가까이 계신 사람, 우리 식구들의 좋은 점을 못 보는 거죠. 멀리 있는 사람만 좋아 보입니다. 멀리 있는 사람을 도와줄 수는 있는데 가까이 있는 사람은 무시할 수가 있어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새롭고 운동력이 있고 살았고 막 살아 움직여요. 그래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 1000m 뒤에서, 그러나 너무 멀리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적당한 거리에서 따라가면은 그 하나님의 보여주시는 길을 따라갈 수 있다 하시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살아가실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다, 내 길의 빛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걸어가는 길, 특별히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는 눈앞에 범람한 이 강을 어떻게 건널까, 이 현실을 어떻게 지나갈까 할 때 우리는 때로 어둡지요. 이 세상은 어둡습니다. 난 눈이 잘 보이는데 못 보는 게 너무 많습니다. 또 캄캄합니다. 미국이 너무 캄캄한 나라가 되어가고 있는 게 아닌가,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인도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지난 주간에 미국 대법원에서 아주 심각한 결정이 나렸다고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건 동성이, 남자가 남자와 여자가 여자와 결혼을 해도 똑같은 결혼의 그 편리와 그 권리를 빼앗지 말라. 그 사람도 똑같이 인정해주고 법적 권리를 다 제공하라 하는 게 결정이 났어요. 그렇게 하지 않는 건 불법이다. 그러니까 우리 캘리포니아 같은 데서 동성 결혼은 인정하지 않고 남자와 여자 결혼만 결혼이다라는 그런
투표가 있었습니다. 우리 교인들도 다 참여를 했죠. 그 투표에서 이겼습니다. 그런데도 판사 몇 사람이 그거 다 뒤집는 거예요. 그건 불법이다. 아무리 이 국민들이 투표를 해서 이겨도 판사 몇 사람이 다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앞으로 참 어려운 세상입니다. 캄캄한 세상이 오는 거예요. 아마 동성 결혼하고 조금이라도 거기에 불이익이 있다고 하면 고소를 하는 거죠. 아마 그런 게 교회까지도 들어오고 또 믿는 단체나 학교까지 들어오게 되면은 많은 자유를 우리가 유보해야 되는 그런 어려운 일이 닥쳐오고 있습니다. 그건 범람한 요단강과 비슷한 거예요. 어찌 이 강을 건널까? 어찌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까? 어찌 주님 모시는 장소에 가까이 더 갈 수 있을까? 어찌 이 강을 건널 수 있을까?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궤를 따라가라, 말씀을 따라가라 말씀합니다. 세상이 어렵고 캄캄하고 힘이 들 때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은 언약궤 주의 말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다 허물어져도 주의 말씀은 우뚝 선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승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언약궤를 따라가라. 제 아내가 멕시코 단기 선교에 다녀왔습니다. 갈 때 제가 거기 조그만한 플래시를 하나 사주고 싶었는데 가는 날 너무너무 바쁘고 새벽 5시, 4시 반에 오라고 그래서 제가 못 사주고 그냥 갔어요. 그래서 제가 넘어지지 말라, 거기 불도 없고 거기 산도 많고 길도 험하다고 하는데 넘어지지 말라. 제가 이 넘어지지 말라는 말을 제 아내가 옛날에 넘어져서 발이 한번 부러진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 옆에 있는 제가 여자가 셋이 있습니다. 그 말만 들으면 좀 이상하게 들릴 수 있어요. 근데 제 아내가 있고 저희 어머니가 계시고 제 딸이 있습니다. 근데 제 옆에 있는 여자 셋이 다 잘 넘어지는 사람들이에요. 제 딸도 넘어져가지고 뭐 팔도 부러지고요. 지금 시집을 가서 2년 3년 되는데도 항상 제가 텍스트 메시지 할 때 마지막 말은 넘어지지 마, 넘어지지 마. 저희 어머니도 92살이 되신 분인데 작년에 2번 넘어져서 큰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항상 전 바라보면 무서워요. 넘어질까 봐. 제 아내 보고도 넘어지지 말라. 근데 멕시코 가서 밤중에 한번 넘어졌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넘어지기 쉬운 세상입니까? 우리는 잘 보이는데요, 말씀을 너무 가까이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는 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가까이, 나 다 알아, 나 다 가까워, 오래 했어. 너무 가까운 거예요. 넘어지기 쉽습니다. 성경은 말씀하시길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어요. 우린 조심해야 되는 것이지요. 눈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딱 바라보면서 따라가는 거지요. 어떻게 요단강을 건널 수 있습니까? 어떻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언약궤를 쫓아가야지요. 여러분 앞에 하나님의 말씀, 성경 기록된 말씀이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옳은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언약궤를 쫓아가야 한다. 어떻게 요단강을 건너갈까요? 두 번째로 같이 읽습니다. 2. 요단강을 들어서야 합니다. 다시요. 요단강에 들어서야 합니다. 성경입니다.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이 끊어지고 쌓여 서리라. 3장 17절이요.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온 이스라엘 백성은
마른 땅으로 행하여 요단을 건너니라. 요단강에 들어서야 한다 그랬어요. 누군가가 먼저 들어서야 합니다. 근데 오늘 여호수아 말씀에 언약궤를 맨 사람들이 먼저 들어서라 그랬어요. 그게 한 1000m 뒤에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짊어진 사람들이 쭉 갑니다. 가는데 그들이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갑니다. 가는데요, 뒤에서 진친 백성들이 전부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 바라보고 있을 거예요. 물에 가까이 온다. 저 물에 가면은 물이 어떻게 될까? 물에 들어가서 그냥 물에 휩쓸려 떠내려가는 거 아닌가?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그걸 바라보고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만 보는 게 아니고 저 건너 언덕 위에 가나안 땅의 여리고 사람들도 바라보고 세상 사람들이 다 바라보는 거예요. 이 사람들 거기 어떻게 들어가는가? 못 들어갈 거야. 지금 저렇게 강이 범람하는데, 지금 이렇게 어렵고 험난한데 뭐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거기 들어갈 수 있어? 못 들어갈 거야. 사람들이 다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누군가가 먼저 이 강에 발을 들여 놓아야 요단강을 건너갈 수 있다고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언약궤를 맨 자들에게 명령하라. 그들에게 말하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네가 먼저 pitch your head, 이 발을 거기다 집어넣어라. wet your feet the wet. 먼저 발을 적시라. 요단에 들어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가진 자, 교역자가 먼저 들어서야죠. 목사가 먼저 들어서야죠. 말씀을 가진 사람이 먼저 들어서야죠. 나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먼저 요단강에 발을 들여놔야 합니다. 사람들이 따라옵니다. 그런데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그 안에 딱 멈추었으니까 요단물이 끊어지고 쌓여서리라. 물벽이 그냥 탁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물이 딱 쓰니까 거기 서 있어요. 지금 온 이스라엘 백성은 마른 땅으로 행하여 요단을 건너니라. 물속에 들어가 가지고 언약궤 말씀을 진 자들이 딱 쓰니까 물이 딱 멈추는 거예요. 내려오던 물이 그냥 물벽을 만들고 그 다음 물은 역류해 가지고 막 근방에 흩어지는 거예요. 지금 몇천 년 전에 있었던 이 일을 고고학자들이 땅을 파내 가지고 발견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시대에 요단강이 막혀 가지고 땅이 역류해서 그 땅이 물이 범람하게 된 장소들을 파내서 찾아내고 있어요. 지금 물이 벽을 딱 세워가지고 거기 마른 땅으로 요단 강을 건너서 온 백성이 마른 땅으로 요단을 건너니라. 다 건너갔어요. 그런데 이게 몇 시간이나 걸렸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짊어진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서 있는데 온종일 이상일 것 같아요. 그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는데 딱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우리 교인들이 이 사회에서 범람하는 사회에 그 혼란스러운 물들이 막 침범해 오는데 우리가 딱 버티고 서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누가 이 물을 막겠습니까? 말씀을 가진 자들이, 교인들이 막아서야죠.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로 들어가는데 홍해가 있었잖아요. 모세가 지팡이를 가지고 물을 탁 치니까 홍해가 갈라졌지 않습니까? 그냥 말을 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막 지나가고 걸어서 쭉 아마 종일 갔을 거예요. 계속 지나가는데 물벽이 딱 생겼잖아요. 한국의 어떤 목사님이 그 광경을 설명하는데, 그날 홍해를 건너가는데 막
지나가는데 물벽이 생겼는데요. 물이 딱 섰는데 거기서 그 물고기들이 고개를 내밀어 가지고 그냥 쑥쑥쑥쑥 내밀는데 어떤 사람은 그 물고기를 빼 가지고 회를 처먹느라고 바빠 가지고 막 지나갔다 이거죠. 신비로운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은 신비로운 겁니다. 내 힘으로 못해서 저거 어떻게 할까? 저거 어떻게 아는가? 그런데 내 앞에 가는 말씀을 가진 자가 제사장이 요단강을 딱 들어가니까 물벽이 생겼어요. 들어가서 딱 버티고 서 있습니다. 지나가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신비했을까? 누군가가 먼저 물에 들어서야 된다 하는 것이죠. 누가 해야 됩니까? 내가 해야죠. 자신이 해야죠. 할 수 있는 제일 먼저 신비한 체험을 한 자는 말씀을 가지고 물에 들어선 자입니다. 물에 들어선 자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했다고 하는 이 기록은 우리의 삶을 매일 하나님의 전에, 하나님의 품에, 하나님의 보호에 우리를 초청하시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눈앞에 있는 어려운 짐을 딱 한 번 지나서 들어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가나안의 체험을, 요단강을 건너는 체험을 여러분에게 매일 이번 주간에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언약궤를 쫓아가야 합니다. 요단강에 들어서야 합니다. 그리고는 이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세 번째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단강을 건넌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요단강을 건넌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성경 말씀 같이 읽습니다. 4장 9절.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날까지 거기 있더라. 요단에서 가져온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후일에 너희 자손이 그 아비에게 묻기를 이 돌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자손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기를 그 돌 12를 요단강에서 갖다가 길갈에 갖다 놔라. 길갈은 요단을 건넌 다음에 가나안 쪽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곳에 갖다가 돌 무더기를 쌓아놓으라. 기념비를 세우라. 그리고 후일에 너희 자손이 아비에게, 조상에게 이게 뭡니까? 이 돌이 무슨 뜻입니까? 물으면은 자손들에게 알게 해줘라. 우리 온 조상들이, 우리 백성들이 마른 땅을 밟고 요단을 건넜다고 알려줘라. 그렇게 해서 그 길갈에 12돌을 갖다 쌓아두라고 물에서 꺼내서 12개를 쌓아뒀습니다. 그런데 4장 9절에 여호수아는 한 가지 더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지는 않았는데 여호수아가 이렇게 했어요. 여기 대해서 나무라시는 말씀은 없습니다. 그 요단강 속에 12명이 딱 버티고 서 있던 장소에다가 12돌을 모아가지고 거기다가 또 돌무더기를 하나 기념으로 쌓아뒀어요. 그건 물 속입니다. 나중에 물이 다 왔기 때문에 보이지를 않아요. 길갈이라고 하는 장소에 12개 돌비를 세웠고 또 물속에다가도 하나 또 만들어 놨어요. 그거는 여호수아가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남은 못 봅니다. 물속에 다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그날의 감격을 기억하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들어서 주셨다.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구원해 주셨다. 그래서 그는 물속이지만 사람들은 못 보지만 그러나 그는 그곳에 기념비를 세우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우리 중에 계신 아버지들, 가족들은 모를지라도 가족을 살리기 위해 겪어야 됐던, 건너야 됐던 요단강,
범람하는 물들이 우리 가족을 다 침범하고 떠내려가게 하는 게 아닌가. 애타하며 고통스러웠던, 그러나 하나님이 지켜주셨던 그 어떤 상황을 혼자만 기억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게 여호수아의 물속에 있는 기념비라고 말할 수 없을까요? 어머니들은 어떻습니까?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어떻습니까? 교회 기둥같이 수고하시는 집사님들은 어떻습니까? 남이 모르는 어떤 물속에라도 자기만이 기억하는 어떤 기념비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요단강에서 지났던 걸 기념하기 위해 돌 12개를 갖다가 길갈에 세우고, 후일에 너희 자손이 아비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입니까 하거든 자손들에게 알게 해줘라. 여러분, 자손들에게 말해줘야 합니다. 우리 미국이 급히 빠른 속도로 어쩌면 불신자의 나라로 전락해가는 게 아닌가. 우리 자손들에게 말해줘야 될 우리의 스토리는 무엇인가. 우리가 깨어있지 아니하면 우리 자손들은 다른 얘기를 계속 들을 것입니다. 우리 후세들이 무슨 얘기를 들을 건가? 우리는 이때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걸 알려줘야 합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이 책을 읽었는데요. 12 Challenges Churches Face. 오늘날 교회들에게 닥쳐온 12개의 도전들, 위험들, 혹은 죄라고도 말할 수 있을까요? 교회들에게 닥쳐온 무서운 죄악들, 이게 무엇인가? 이 책을 읽어보는데요. 여기 막 디버라고 하는 우리 침례교 신학자가 교회를 연구하는 분인데, 오늘날 교회들에게는 이 12개의 무서운 도전들이 침입해서 교회를 넘어뜨리고 있다. 거기에는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고린도 교회를 모델로 썼는데 싸운다, 자랑한다, 나는 이런 은사다, 여러 가지 자랑하는 거, 싸우는 거, 또 selfishness인데 죽음도 나와요. 잘 믿는 사람들이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믿는 사람들이 죽어서 그냥 떠나시니까 그 다음에 교회가 어려움이 온다. 그런데 12가지 중에 교회에 당도한 무서운 도전 12가지 중에 첫 번째가 forgetfulness,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 이 세상이 분주해가지고 어제 있었던 일도 다 잊어버려요. 지금 여호수아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그것입니다. 자손들은 다 잊어버릴 거예요. 그래서 돌을 갖다 12개를 딱 세워놓고 잃어버리는 인생들에게 기억하게 만들어줘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잊어버리시나요?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시고 땀을 흘렸는가. 다 잃어버리는 거죠. 불효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신 그 놀라운 체험을 잊어버리고 사는 거죠. 예수 안 믿을 때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 이제 내가 예수님을 믿은 그 후에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나의 양심을 깨우쳐주고 교회 생활을 하게 하고 신앙 생활을 하게 하고 가나안 땅으로 향해서 걸어가게 하고 나의 근심 걱정을 다 사해 주시고 다 릴렉스하게 해주시고 이런 거 다 잘해 주셨는데 forgetfulness, 다 잊어버리고 사는 게 아닌가. 이게 오늘날 교회에 닥쳐온 무서운 도전입니다. 당신이 나를 위해 기도해 준 거 내가 잊어버리고, 당신이 나한테 교회 생활 인도해 준 거, 처음 와서 도와준 거 다 잊어버리고, 그러고는 고마움도 감사함도 다 사라져버린 게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라고 했습니다.
여호수아는 그거를 말하고 있습니다. 잊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기념비를 세운 거예요. 제가 지난 주간에 우리 교회에 한 2년 이상 다니신 것 같아요. 우리 고원창 집사님이라고 제1전도에 계시고 또 제9목장의 목원이시고 1929년 7월 19일 출생하셨네요. 그런데 2013년 6월 26일 지난 주간에 돌아가셨습니다. 정정하시고 지금 84세에 돌아가셨네요. 근데 이 옆 LA에 사시다가 이 옆에 따님 두 분이 계시고 오셔서 우리 교회를 오셨어요. 그래서 얼마나 성실하게 교회 생활을 하시는지 주일날 빠지신 적이 없어요. 네 분이 다 같이 앉으셔서 예배를 그렇게 드리시고, 그리고 항상 저한테 카멘트를 해주세요. 오늘 감사합니다. 말씀을 얼마나 미국에 또 일찍 오셔서 샌프란시스코에 오래전에 한국 영사로 와 계시고 영어를 아주 잘하시고, 근데 서울대학을 졸업하시는데 저한테 아주 본인의 말씀을 해주시고, 그래서 제가 참 고맙게 그렇게 모셨습니다. 근데 한 열흘 전인지 이완권 안수 집사님 저한테 병원에 입원하셨다고 그래서 제가 방문했는데 아주 정정하셨어요. 정정하시고. 근데 갑자기 전화와 지금 위독하십니다. 가서 기도해드리고 성경 말씀 읽어드리고 또 복음 전해드리고, 그리고 교회 와서 앉아있는데 한 2시간인데 또 전화가 왔어요. 돌아가셨습니다. 가서 자손들하고 같이 LA에 오래 사셨고 아드님이 거기에 장로님이시고 영락교회 거기에서 다 모십니다. 근데 금요일 날 우리 교회에서 추모 예배를 드렸어요. 라스모에서 모여서 우리 교인들이 가서. 근데 추모 예배 드리는데 그 코비라고 손자가 있으신데 저한테 한 5분 동안 할아버지의 삶을 영상으로 예배 시간에 보여줘도 됩니까? 라고. 추모 예배 드리는데 한 7, 80명 오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영상에 참 할아버지의 삶의 식구들하고 손주들, 일남이녀, 손주들 다 너무너무 아름다운 삶을 봤어요. 근데 그 손주 보고 제가 곱이 너무 잘 만들었다고 그랬더니 저한테 할아버지의 삶 이걸 만들기 위해 전부 이것저것 모으는데 할아버지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됐다. 할아버지에 대해서 그랜파의 그 라이프를 많이 보게 됐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지난 삶을 다 잊어버리고 살고 있습니다. 지난 삶에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셨는지 다 잊어버리고 살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7족속 원래 그 족속들에 들어가 가지고 그들과 어울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잊어버릴까 염려하셔 가지고 너희들은 기억하라, 기억하라. 그래서 기념비를 세우고 요단강 건넌 걸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혀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날 제자들을 모아놓고 성찬을 하면서 그들에게 받아 마시라, 받아 먹으라. 그날 저녁 그 디너의 제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나를 기억하라. Remember me. 나를 기억하라. 너희를 위해 흘리는 피다. 너희를 위해 찢긴 살이다. Remember me 했어요. Remember me. 어쩌면 우리의 삶에 가장 많이 놓치고 있는 게 기억입니다. 아름다운 기억. 부부가 결혼해서 행복했던 고마웠던 아름다운 기억 다 잊어버렸었습니까? 회복해야죠. 아이를 처음 낳아가지고 너무 고맙던 그 시절을 다 잊어버리셨습니까? 기억해야죠. 하나님이 지금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면서 그들에게 기념비를 세우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그 놀라운 자상하신 인도함, 그 축복, 그 놀라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구원,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그 도움들 기억하면서 이번 한 주간도 주님 주신 가나안 땅의 이 아름다운 체험들, 요단강을 건너게 해주신 주님의 그 은총과 은혜와 손길 축복을 기억하시고 우리는 가나안 땅을 건너야 합니다. 언약궤를 따라가야 합니다. 물에 들어서야 합니다. 굳건히 서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이 놀라운 요단강 도와 건너의 체험을 기억하시는 우리 온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세월 범람하는 요단강 같은 물 앞에서 우리는 두려워하고 떨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낙심하고 낭망했던 시간들, 하나님께서는 손 내밀어 우리를 건너게 해 주셨습니다. 살아있는 말씀을 따라가게 해 주시고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게 해 믿음을 주셨습니다. 잃어버린 주님의 은혜를 회복하게 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붙들어 구원해 주신 거 기억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은혜를, 주님의 축복을 기억하는 이번 한 주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또 요단강을 건너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 교회를 사랑하며 기도하며 보호하며 섬긴, 오래오래 주님을 섬긴 작년 전도에 이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받아주시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수고하여 땀 흘려 버린 이 물질 주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오니 하나님 손길마다 기억하시고 우리 교인들이 물질의 풍요함으로 풍성함으로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